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이슬람의 회당과 같고 불교의 법당과 같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삶의 일들을 가르친다면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곳곳에 보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죠. 이번에 미얀마 이준석 목사님의 선교 편지를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그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선교사님은 미얀마의 한 외국인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얻지를 못했어요.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학교도 지금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선생님으로 초빙을 받았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교센터에 머물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데 마침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오늘 편지에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간증 위주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소망과 기도 요청이 이분들에게 진리의 말씀만이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걸 기도해달라고 편지에 적었어요. 교회 많습니다. 미얀마도 100년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을 살게 하려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는 타협도 없고 이 일에 있어서는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타협하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목사로서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꾼 목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는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학문과 경험과 그리고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을 다 해롭게 여기고 배선물로 여겨 버려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많은 학문을 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전통을 따라서 남다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을 붙잡았고 그분만을 아는 것을
그의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예수님의 종이지 세상의 어떤 것의 종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 천국 가는 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의,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았던 것이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어디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고, 이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거나 또는 이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적을 하면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울은 그의 습관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회당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도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이 도란노 소원은 도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철학 학교였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성경과 완전히 이 대립적인 그런 학문 아닙니까? 세속적이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해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믿음을 자꾸 지적인 동의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믿음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흙끝 거짓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자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귀신도 믿음을 가진 겁니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서 바울은 가감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란노 소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을 때에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어떤 곳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이 말씀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봉사 좋습니다. 해야지요. 사회에 필요한 어떤 책임 감당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어놓은 지금의 성전과 같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이죠. 그 회당에는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거룩한 회당이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두란노 소원을 어찌 보면 지옥과 같고 어찌 보면 세속적인 그런 더러운 공간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이 참교회가 되었고 두란노 소원이 천국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주를 섬겼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소 환경이 우리들에게 힘의 교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센터를 지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교회가 채워진다면 그 교회는 공장이든 센터든 다른 어떤 곳이든 간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지 예배당 짓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든 마을이든 집이든 간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람 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는 그런 곳으로 남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곳,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7번째에 그런 소망을 담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베델로 서원, 바울의 두란노 서원처럼 마음껏 예수님을 가르치고 마음껏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베델로 서원, 그것을 저는 꿈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을 모으고 이 교회가 교회된 근본적인 모습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방해 없이 마음껏 가르쳐지고 전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사람을 고치는 능력,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능력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가서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그런 능력이었어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2년 동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주의 말씀이 이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말씀 따로 능력 따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역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뭘 하든지 간에 그의 삶은 항상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잡고 살았고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 병든 자에게 얹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이게 얹으면 깨끗하게 낫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 바울의 몸에서 이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그런 능력이 담긴 것일까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손수건을 사용하고 앞치마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일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일하는 거기에, 바울이 일하는 도구에, 손수건과 앞치마가 도구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임한 겁니까? 바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바퀴와 같아서 하나의 바퀴를 더 가지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합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결국 성령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없다면 이 말씀이 아닌 거죠.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 없이 마음껏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의 일터에서,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전할 때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할 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앞치마에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바울이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부어졌었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셨는데,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생활하는 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어느 한 여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장로님이시래요. 시골의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는 자기의 생애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대요.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아버지 세대에 대학까지 나오셨대요. 그때는 대학 나온 사람이 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던 시골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가 배웠던 학문, 대학,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농사를 지으신 거죠. 나이 30이 되기 전에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교회에서는 그 장로님에 대한 칭찬가 다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하셔서 군데군데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거의 떠나버린 거예요. 새벽기도를 한 번도 그러지 않는 분이시고, 딸네 집에 와도 다음날 새벽기도 때문에 잠도 안 주무시고 가시는 분인데 자녀들이 많이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집에만 오면 아버지가 개팍하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이 볼 때는 아버지의 이중인격을 보는 것과 같답니다.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있는데 칭찬을 주고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죠.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그런 속에서도 그저 묵묵하게 남편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시는 거죠. 자식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러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존중하시라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안 섬길 거라고 그렇게 협박도 하는데 이분은 아란 것 없이 90이 다 되어 가시는데도 동일하게 그냥 아내를 향하여서 항부로 말하고 성질을 내고 그냥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저런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안 믿겠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 계시는가?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조차도 사랑해 주지 않으면서 무슨 세상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긴단 말이야. 그분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것이 그분이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정하는 인생입니까? 그 교회가 그 목사님, 그 장로님에게 과연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친 겁니까?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차고 때에 물을 담았어 종과 같이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가족, 내 이 동료들을 시키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손에서 불이 나오고 수백 개 교회를 개척하면 뭐합니까? 내 가까운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섬기지 못하면 어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버지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시는가요?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달려있던가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이야기하시고요, 목사 섬기라고 얘기하시고요, 아버지는 어떤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크게. 그 장로님 잘못 배운 거죠. 그 장로님 입에 붙어야 될 게 예수님인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 교회 다니가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도 없는데 교회를 다니가 뭐 합니까? 나도 복음을 안 전하는데 내가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결핍되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일하는 앞치마와 그가 일하는 손수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가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서 막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이 마수라는 사람들은 주로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그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마술사가 흉내를 내요. 자, 이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는데 이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요, 15절 보십시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이거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 아니라는 거 알게 되죠. 예수의 이름 수천 번 수백 번 외쳐도 귀신 안 떠나갑니다. 병 안 고쳐집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걸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넌 누구냐? 네가 입에서 예수만 불러대고 있지, 네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냐? 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달라들어서 몸을 상하게 만들고 벌거벗겨가지고 부끄러운 상태로 만들어서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스게아의 일곱 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과 내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를 100시간, 1000시간을 하면 뭐합니까? 삶이, 말씀이 없는 삶이라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많이 놀아요. 그리고 한쪽 부분을 보면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또 모여서 놀아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누가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하나 다쳐서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많은 아이의 그 목소리 속에 엄마는 대만 그 목소리를 알고 뛰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대만하신단 말이죠.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했고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하나의 어떤 그런 자판기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요술방망이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붙여놓는 부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손수건에도 앞치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성도로 살면서 집에 가면 개팍해지는 그런 불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하는 곳에서나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천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복음을 열심히 두란노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아사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말씀대로 사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직장 속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죠. 한국교회가 너무 믿음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라 그럴 때에 뒷면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없이 무슨 믿음을 논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곧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은 곧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실천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바울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이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18절,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된 행실들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삶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것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데에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삶을 바꾼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예수님을 믿은 마술사들이 그 마술을 따버려요. 예수를 믿은 술집 주인이 술집을 때려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룸사롱 주인이 룸사롱 때려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장녀로서 살던 사람의 장녀를 던져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서 삶을 바꿔버리죠. 특별히 여기에 책값이 5만이나 은 5만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돈 앞에 참 쉽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드러내어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뭐 돈 욕심이 막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만 있었는데 그 아시아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전부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두아디아 교회, 4대 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아시아에 있었는데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쳤을 뿐인데 그 삶과 가르침이 능력이 되어서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러면 얼마나 참 놀라운 어떤 그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았던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을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말씀보다 자존심이 더 앞서고, 여전히 말씀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이 앞서고, 여전히 말씀보다 그냥 사람들의 눈이 더 앞선다면 어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엎드려야지만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붙잡고 실천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이적과 기적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